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외로운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나와버리고 세상 떠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또 잘 새기며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지키시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았죠.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고통을 저희들이 겪게 되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또 어떤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다시 또 신흥 강국 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이 바사의 왕, 이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 때 다시 자신의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1차, 또 2차, 3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주전 536년부터, 자, 마지막 3차는 주전 400년, 그러니까 이 130년 사이에 이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사 왕, 이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포로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귀환한 즉시 무엇을 했냐면 그 전쟁으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잠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귀환한 지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은 이 바로 성전 재건 후 58년 뒤인 주전 458년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의 칙령으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영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고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이를 본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 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거죠.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차 포로 귀환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하지만 1차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때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2차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때 왔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그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 운동을 함께 전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굉장히 신성시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도 했고,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다윗이 정말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일 정도였는데, 결국 그 아들 솔로몬에 가서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귀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의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상징물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또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그들에게는 매우 친밀한 곳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습일 뿐, 성전 재건은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겠습니까? 자, 1차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됐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회복되기는커녕 예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에스라 이 9장 1절에서 2절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방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는데 그것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방백들, 고관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자 마음먹었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은 3차 포로 귀환 때 온 느헤미야와 같이 연계가 되었는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강연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에스라의 강연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즉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이 느헤미야가 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 재건이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벽도 그들의 몸을 지켜줬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성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높고 튼튼할수록 안전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높고 튼튼하게 쌓아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성벽을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으로 성벽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성벽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벽을 나무로 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벽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성벽을 쌓으려면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이 성벽을 쌓음에 있어서 튼튼한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땠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한 거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이라고 한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로 얼룩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캄캄한 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로등이 없는 산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동차는 언제 사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잘못된 길로 가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내비게이션 같아서 수시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로 가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려준다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검이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 30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검과도 방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말씀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벽을 쌓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성벽은 매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벽은 한 번 쌓으면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유지, 보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쌓는 마음의 성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벽은 매일매일 쌓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쌓는 것을 쉰다면 그 성벽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됩니까? 만약 그 시간이 많지 않다면 내 마음의 성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낮은 성벽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쉽게 악한 세력에게 내어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의 성벽을 매일매일 쌓기를 귀찮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까? 전쟁을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살다 보니까 성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벽을 쌓는 겁니다. 말씀의 성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의 성벽을 쌓을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벽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는요, 말씀의 성벽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벽 쌓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성벽을 쌓는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벽을 쌓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교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기쁨을 또 만족을 찾는 성도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처럼 내 안에 말씀의 성벽을 기쁨으로 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의 성벽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그 말씀의 성벽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줌과 동시에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찾게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쉬지 않고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벽을 쌓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